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다 같이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미어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산상수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도 산상 제2의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서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렇게 감람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때에 바로 이 24장과 25장에 주로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5장의 팔복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산상수훈이 있고, 24장, 25장에는 바로 제2의 산상수훈,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그런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의 산상수훈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24장, 25장에는 의로운 종과 불의한 종의 비유가 나오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열처녀의 비유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결혼 풍습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에 기록한 하나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한 이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까지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신랑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는 성도들을 말하며, 그 다음에 여기에 10명의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인데, 이 결혼 때에 들러리를 서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등에다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기름은 경건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신랑이 유대나라 결혼 풍습에서 일찍 올 때도 있었지만은 혹은 늦게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이 신부 측에서는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가 이 등을 준비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뽑힌 신부의 친구들이죠. 그때는 종말의 때에. 그리고 2절에 가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절에 가서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미련한 자들에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여. 여러분 여기 악한 종이나 미련한 다섯 처녀 공통점이 뭐예요? 신랑이 드디 오리라, 주인이 드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오늘 우리가 믿음 준비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외형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으니 여기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누가 설기가 있고 누가 설기 미련한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신랑이 올 때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동시에 다 준비를 했는데 외형적인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우리 이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좀 따라 하십시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들이에요.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올지 내일 올지 오늘 저녁에 올지 아무도 밤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교제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찰세. 여러분 여기에 지혜로운 여인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졸았습니다마는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놓고 졸았다라는 것. 그러나 여기 미련한 여인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채 졸았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여인이고 누가 슬기로운 여인인지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된다, 눈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이 딱 이루어지고 신랑이 올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이 다섯 처녀는 얼른 등불을 켜고 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다가 졸다가 깨가지고 그때 기름을 사러 가니까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을 열어줘서 해도 이미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서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지. 이미 재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그 뒤에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지 않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없으며 그냥 예수만 믿는 이런 분들은 본인들은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게 될 거예요. 남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은 내가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못한지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10절로 12절에 혼인잔치에 문이 닫힙니다. 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지혜로운 자들은 나머지 미련한 자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비유 속에서 이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똑같이 10명의 들러리가 되어지고 신부 친구가 되어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분명히 여기에 따로 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선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칼빈의 그 5대 교리의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도 나와요. 제한적인 속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유효하다는. 그리고 여기에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십니다. 여러분, 둘이 밭을 갈다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런 자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어있으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언제 주님이 오실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도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충만하여 깊은 교제를 이루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이름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고 기도하여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